구약에 언급된 우리 한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배했던 슬픔이 어떻게 끝났는지, 슬픔의 종말, 슬픔의 끝남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 끝나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된 본문의 말씀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갖고 오늘 주의 음성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섬쟁간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은 많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꾸밈이 없는 소탈하고 담백한 미소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와 접촉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하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그의 성품의 인화력이 너무 좋아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모든 자가 당신을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기뻐할 만한 그 따스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볼 경우에 김용택 시인은 자기의 추억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모든 글은 사실 어머니께 배운 것이다. 왜 그런데요? 물어볼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어릴 때 어린 김용택 시인이 어떤 욕망 때문에 자칫 어머니 마음속에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걸 봤던 어머님이 그 어린 시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답니다. 용태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세요. 누구나 하는 말일 거예요. 이런데 어린 시인의 마음속에는 어머님의 그 노모의 말 속에서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을 한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대한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누구한테 존경을 받는 걸로 우리가 결정된다면 우리 모두가 대학을 나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자에게 감동을 주고 감탄, 그리고 더 나가서 기쁨을 줄 만한 이런 영적 인격은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짐승이나 가능한 야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모든 자는 우리의 말 그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품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인은 지금도 늘 말한답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철학가입니까? 아니에요. 농사짓는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하나 얻는 교훈이 있답니다. 삶이 반듯하고 깊고 바르게 살아왔던 어른들이 하는 말은 받아만 적어도 시와 문학과 철학이 됩니다. 정말 삶의 궤적이 아름다워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또 이익과 어떤 불의 앞에서 정직을 지켜오고 정도를 걸어갔던 이런 어른들이 툭 하시는 말씀들, 이걸 그냥 넣지 마시고 잘 받아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시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 되고 철학이 되고 교훈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희철 시인께서 쓴 시 제목이 있답니다. 늙은 개가 짖을 때는 문 밖에 내다보라고. 늙은 개가 짖을 때는 문 밖을 내다보래요. 늙은 개가 그냥 짖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을 사람한테 인용을 하면 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비명을 지를 때,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 어른들이 우리한테 한마디 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겹쳐 살아왔던 그 삶의 경륜 속에서 배운 지혜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는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가 안 살아봤던 40, 50대 살아봤던 그 어른들은 30, 40대 막 살아가는 함부로 사는 젊을 때마다 당신 실수가 지연될까 봐 그에게 한마디 툭 하는 말들이 뭡니까? 바로 삶의 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라고 이 말을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늙은 개가 짖으면 문 열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 든 어른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한 번쯤은 귀 담을 준비가 돼야 젊은 세대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오고 또는 맑게 살아온 그분들이 어른이신데 이런 분이 하는 모든 말은 그저 받아 적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마침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린이였습니다. 바로왕의 앞쪽에서 하나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손인 동시에 백성이 볼 때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내용을 이미 간판 어른들이 하는 말은 자체가 시고 철학인데,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나의 120살에 주었던 어른 노인이었던 바로 모세가 남긴 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면 모세 시가 단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바로 90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90편에서 모세는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슬픔의 시간만큼 똑같은 기쁨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안 거예요. 이 땅을 살 때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침의 기쁨이 70이었어요. 그게 저녁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분 아버지가 슬픔을 주어서 우리의 기쁨을 가라앉힙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우리가 슬픔이 70이었어요. 불행이 70이었어요. 이걸로 하루 마치게 되면 우리가 못 삽니다. 하나님은 저녁 안쪽에 그 부족한 기쁨을 또 채우시어서 기쁨과 슬픔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하루 살게 만드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만큼의 똑같은 분량으로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 있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 하고 슬프다 하여 인생을 체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구 나이도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모세가 평가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수고와 슬픔으로 칠 수밖에 없는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슬픔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말이 가진 자도 남들 보지 못하는 슬픔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과거 제가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나스메 수세키 일본 작가의 글 가운데, 소설 가운데 나는 고양이로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고양이가 독백을 하지요. 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해 보여도 한번 가까이 다가서서 그의 가슴 한번 두드려 봐라. 그러면 그 깊은 속에서 슬픈 소리가 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모세가 간파한 대로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간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슬픔, 수고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판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했던 바로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마지막은 오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던 말로 바뀌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걸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슬픔 끝내다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 한번 궁금해서 사전을 열어봤어요. 슬픔에 대한 영어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데 제 관심을 끄는 슬픔에 대한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프라는 말입니다. G-R-I-E-F, 그리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중세고, 이제 I가 빠졌지요. G-R-E-F에서 왔다는 거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리프라는 말은 중세 영어 고였던 바로 그리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단 말의 그리프란 말이 중세고의 그리프인데, G-R-F인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슬프단 말의 그 어원이 중세고에서는 무겁단 말이랍니다. 무겁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적어도 중세인들은 슬픈 게 뭐냐?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까? 무겁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무거우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저앉든지 부러지든지 물에 수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슬픔이 뭐냐?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만 슬픈 것이 아니고 슬픔이 마음을 지배하면 삶이 무거워져요. 이제는 감사의 말도 무거워서 입에서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무거우니 찬양의 곡조가 못 되는 거예요. 신앙도 무거워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마치 적정량을 초과한 과적을 씌웠던 추록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돌에 좌초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화물을 씌워서 그 화물선이 배수장이 되는 것처럼 슬픔은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고 이 결과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슬픔의 위력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시인의 글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슬픔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날 찾아오는데 기쁨은 내가 노력해도 오지 않는구나. 그분은 삶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슬픈 줄 알겠습니까? 근데 슬픔은 노력 안 해도 날 찾아온대요. 내가 안 불러도. 근데 기쁨은 내가 찾고 불러도 안 온대요. 여기서 그는 말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예수가 없다면, 정말 성령을 경험하여 천성의 미래가 없다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슬픔에 묻혀버린 이런 삶의 속에 없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판단이었고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슬픔, 즉 삶을 무겁게 하는, 나를 가라앉히는, 그리고 나를 매장을 시키는 슬픔의 폭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여기서 해방이 될 것인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 우리 알죠 여러분들? 남편은 엘가나 그 애가 후회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모친이었어요. 한나의 삶은 오늘 1장 15절 말씀 바라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요. 따라가겠습니까? 한나의 이력서는 단 한 줄이었다. 그게 뭐죠? 나는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력서는 한 줄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엘리를 만나서 대화할 때, 물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실로의 성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인을 오해했던 그 엘리가 반박하고 타박을 할 때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독주에 취해서 입이 떨리는 게 아니다. 내가 자식을 못 낳은 아픔 때문에 격동과 통증이 많아서 내가 차마 발성이 안 되는 기도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즉, 그 당시 한나의 기도는 눈물이었어요. 말이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해할까 봐는 말해 보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바로 한나의 삶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프단 말의 원문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은 놀라워요. 슬프단 말이 아까 영어로 그리프란 말을 배웠지만 히브리 말은 더 깊답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케사트. 이 단어가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이 마음은 굳다, 딱딱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나는 마음이 딱딱하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문학적 표현으로 슬프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나는 마음이 케사트입니다. 난 지금 마음이 굳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겨우 내내 추위로 얼어버린 동토 얼은 땅이 있죠. 거기 여러분들 물 한 그릇 푼다고 땅이 녹습니까? 안 그래요. 3월달 영상 5도에 봄비가 와야 땅이 녹는 거예요. 겨울에 땅이 굳었기 때문에 이른바 케사트, 굳었기 때문에 몇 방울의 물 갖고 몇 동의 우물에 그릇 갖고 분들 땅은 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지사장님이요, 제가 지금 술 찬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굳었습니다. 이러니까 몇 가지 위로 말씀, 몇 가지의 좋은 일 갖고는 내 마음이 녹으셨을 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굳다, 딱딱하다, 여러분들 굽어있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의 몇 마디 말 갖고는 내 마음이 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좋은 일, 시도책 갖고는 내 마음이 풀어져서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유 가능하겠습니까? 치유 어렵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전체 크게 보겠습니까? 나는 보통 기적이 아니면, 놀라운 복과 정말 굉장한 은총이 아니면 제 굳은 마음은 녹아서 슬픔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한나가 우리는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을 바뀌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 했습니까? 슬픈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내가 슬프지 않대요. 그런데 내가 기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개역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때문에 보통 기적이 아니면, 보통 위로와 좋은 소식이 아니면 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해 버린 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원문은 춤춘단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춤을 추고 있대요. 마치 구두 땅에서 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활동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꽃이 피듯 아름답다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출발점은 슬픈 여인을 봤습니다. 종착에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러면 슬퍼했던 여인과 춤추듯 기뻐하는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변화, 슬픈 여인에서 춤추는 여자가 되었던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개입되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한나의 선택입니다. 한나가 뭘 선택을 했습니까? 1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와 통곡이 동격이에요. 의역하면 통곡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시하진 않았어요. 아껴주고 예뻐했지만은 이걸로 충분치 못한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불임의 여인을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잊혀진 여인일 것이고 이 가문의 누가 되거든요. 또 내가 자식을 생산해야 그 자식이 받는 아버지의 품기 통하여 자기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인의 자존심, 또 여인의 미래의 모든 게 걸린 것이 바로 태생명인데 성경은 말씀하죠. 아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슬픈데, 이것도 넘기 어려운 아픔인데 남편 엘가나의 다른 여인 브린다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인성이 바르지 못해요. 그를 학대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는 이유가 신에게 저주받은 거라고 그에게 음성으로 그를 핍박을 했고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 한나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생산 능력이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가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결국 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데 정상인 여인같이 다른 여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 여인의 같은 여자 입장에서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같은 여인으로서 브린나의 그 학대와 조롱이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서 이중고로 지금 아파하는 상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떻습니까? 정말로 보통 위로가 아니면, 정말 자식을 낳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고통은 해결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암시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나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름과 역주행을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여인이 남편의 눈치를 바라봅니다. 시댁 눈치를 바라보겠지요. 그리고 브린나의 학대 때문에 상처를 안 들키려고 받은 고통을 들키지 않게 해서 혼자 울 때도 많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삶의 기저 바닥까지 한나가 추락을 합니다. 결국 한나는 슬픈 여자 된 거예요. 이른바 케사트, 무거워서 삶의 희망도 꺾이고 미래가 꺾이고 남편의 애정도 꺾이고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도 꺾이고 다 꺾여서 여러분 넘어지고 뽑힌 나무가리여서 이제는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바닥이 된 거예요. 이제는 무거워서 가라앉은 거예요. 이럴 경우가 내 경우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이른바 아포리아, 길이 없는 위기에 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나 죽을 만큼 다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놓고 있을 만한 아픔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누구는 그대로 삶을 포기합니다. 그대로 삶을 정리합니다. 글 몇 자 쓰고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괴로울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괴로우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슬픔이라는 게 왜 유물이냐면, 슬픔은 처음에 슬퍼요. 그냥 이 슬픔이 오래가면 분노가 돼요. 처음에는 일이 안 열리고 불행이 반복되니까 슬펐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슬픔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이래서 사람한테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감정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또는 확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괴로웠다는 겁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도 없어요. 어찌 보면 삶을 놓고 싶어요. 너무나 불쾌하고 내 삶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한나의 운명은 한 번도 그 운명이 한나 편이 안 돼준 거예요. 운명 교체가 한나 편이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슬픔 넘어서 괴로움이 있을 때, 만약 이 한나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또 이 땅을 정말 쉽게 사는 이런 천박한 여인 같았으면 그런 다른 선택합니다. 어차피 없는 자식, 내가 쾌락을 누려보지 뭐. 어차피 낳지 못한 자식, 이땐 그냥 그죠, 말투를 감겨 살아보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에 괴로울 때 한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나의 아름다움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괴롭잖아요. 이른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장폴 사실 말 맞더라. 출구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가난해요. 언제 내 통장과 잔고에 쌓일 것이며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출구 안 보이거든요. 출구 없음. 출구가 없을 경우에 누구는 뭡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철저히 이제는 잊어버리고 부정해버립니다. 내 누구는 달라요. 괴로우니까 기도해야지. 출구 없으니까 하나님께 문 열어달라고 부탁드려야지. 출구 막혀서 앞길 나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창조하셔서 나로 걷게 하셔야지. 홍해가 앞에 막혔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밤새 기도할 때 통풍을 모아서 가는 하나님을 내가 초빙하시고 내게 모셔와야지. 이게 바로 이 시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께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번 오전 기도할 때 이름을 딱 놓고 거명을 했답니다. 이름을 썩자말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 거, 얼마나 아플 거,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 거. 여러분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또 눈물이 안 보이면 일하면서 쉬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 괴로운 순간 기도가 제일 선택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통곡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충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괴롭다는 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괴로움 자체가 기도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등떠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과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때로 곤란이, 어려움이 나를 골방으로 몰고 가지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골방의 기도가 곤란을 몰아낸다. 괴로울 때 성령은 나한테 기도할 시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술 드시고 향락을 부리고 쾌락 부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괴로움이 도래할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지요. 출구 없지 않느냐. 그래, 어디 갈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과 모든 곤란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골방으로 몰아가는 거지요. 마치 주님을 성령께서 몰아가셔 광야에서 몰아가신 것처럼 이럴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할 때 내가 한나가 될 경우에 이제는 골방의 모든 기도가 골방을 끌어왔다 내 곤란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해도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쓴맛 다 맛보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생이 쓴맛 없이 단맛만 있으면 다 당뇨 걸린다. 여러분 단맛만 있으면 당뇨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맛과 단맛을 아버지가 적정하게 조합을 시켜서 우리 삶을 긴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어디 갔습니까? 여행 다녀오면 다 풀릴 것 같습니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 내 발꿈치의 꼭지가
골방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의 발성 자체에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약한 자와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3장을 바라보세요. 바로왕의 북고성 건축에 동원되어서 쉴 시간도 없이 노동으로 지쳐 괴로워서 우는 백성을 볼 때 성경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우고를 듣고 있다가 내려왔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어디 골방까지, 내 심장까지. 전 괴로울 때 여러분이 발의 앞꿈치가 골방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손목이 쾌락을 잡지 않고 골방 문고리 잡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데 한나는 선택에 또 하나가 있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까? 1장 11절이에요.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전히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서운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서운은 중요한 문제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잘못 서운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런데 서운한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께 자기 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내 자식을 당신께 삭도 안 되는 나셀 백성으로 바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식을 준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자기 미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장래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답니다.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응답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사람들, 그건 슬픈 일인 거예요. 이 기도가 아버지 욕심이 아니라면 내 괴로움을 해결할 아버지 응답만이 내가 살 길인데, 주여 제가 당신께 서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서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서원 자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운했던 한나의 심정을 보라는 겁니다. 전부를 걸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루트의 말이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이후에 아버지가 좀 지혜가 아니라 내 꾀로서 기도하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도란, 소원이란 하나님 외에 내가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사라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똑같이 자식을 못 낳은 불임의 여인이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을 때 해결 방법이 뭐였죠? 하갈 주에서 낳겠잖아요.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주께 기도한 것이 없어요. 구약에 이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은밀한 기도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사라의 삶 속에는 하갈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대림을 취하는 입장을 취했지, 그가 서운하고 전숨을 다해 기도했던 한나의 열정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세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사라가 나쁜 여인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라에게 없었던 불임의 같은 여인이었지만 사라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누구한테 봤다는 겁니까? 한나에게 봤다는 거지요. 저는 하갈 취하여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나 밑에 여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다 말고요. 이런 여자에 못 빌어서 자식을 낳아서 내가 그 여동 낳은 자식을 내 아여 양자하여 내 데리겠다는 이런 꿈을 꾸지 않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뭡니까? 이 닫힌 틀을 열자 뿐이 여호와라면 그분께 아직 내가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두면 한나 내 아래에 있는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충분한 것을 이 한나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 특징을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대요. 중언부언이라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할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딸아 염려 말라, 이런 당신의
언약의 말씀은 듣기 전까지는 무릎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대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을 길겠다는 말도 포함되겠지만 더 깊은 것은 얼마나 그 응답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면, 그 집념이 강했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쉽게 밖을 못 나왔을까, 이런 문제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어떤 기도는 오랜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내 잘못된 성품 쉽게 고쳐집니까, 여러분들? 염려 불안 쉽게 추방됩니까?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내 영성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인내, 너그러움들, 말을 따스한 곡소리를 하는 것들, 이런 품성이 장착되려면 설계했듯이 전승갑주가 내 정작이 되어서 우리 일상 의복이 될 정도라면 이걸 위해서 할 기도는 여러분들 짧은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약속받고 그 땅을 나갈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독자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럼 몇 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25년이에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25년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두 부부가 더 늙어가서 태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절망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25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설사 기도할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 머무세요. 하나님과 오가는 대화가 없을지라도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도 전부터 드린 말씀이 참 많을 것이고요. 주 앞에 오래 앉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에서 이루신 기적이 놀랍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첫 선택을 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했고 통곡을 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펐을 때에 내 삶이 케사트,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더 이상 떠오를 힘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는 따라하세요. 가라앉는 한나가 기도라는 힘을 통해서 물에서 떠오르는 부력을 갖게 됐다. 이런 부력 알지요? 물고기가 떠는 것은 부력 때문에 그래요. 수영도 부력입니다. 가라앉았던 케사트, 슬픈 여자에서 그가 왜 떠오르냐면 기도를 부력을 삼은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적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가 참 좋거든요. 기도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남들 1시간 기도할 것을 저는 1시간 끝나면 안 돼요. 더 부족해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전과 이후의 내 모습은 정말 제가 봐도 달라요. 제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 전까지 케사트, 슬픈, 즉 가라앉아서 여러분들 진흙탕에 묻혔던 이런 배가 점차 떠오릅니다. 이제는 뭡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이해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찬양할 마음이 생겨요.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괴로울 때, 슬펐을 때 첫 선택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엘리를 통해서 즉각 반응합니다. 자, 엘리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16절 1장, 당신을 수치한 악한 여자로 오해했던 엘리에게 하는 말이 뭐지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라고 보지 마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동이 많음을 인함이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가로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무엇이 없어요?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 뭐죠, 여러분들? 근심하는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어요. 그의 진심과 열정과 그의 집념이 하나님께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여호와가 내 기도 듣기를 내가 축도한다. 외칠 때 아직은 증거 없잖아요. 근데 한나가 가서 먹고 마셨대요. 왜요? 이미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었다면, 비록 엘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음성의 통로로 엘리를 삼으시고 그의 음성을 듣되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고 마셨대요. 아까 슬픈 자가 먹고 마실 때 그 다음 말이 뭐죠?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 이후에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수색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근심이 그를 지배 못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슬픔이 그를 통치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불안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설교라 뜻이거든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그는 먹고 마신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한나가 뜨거웠지만 아버지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역시 확고합니다. 그래, 내가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더 이상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1년 후인데 1년 후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잉태하기 전부터 1년 후의 사건을 미리 믿고 지금부터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까? 기도했으면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되지요. 기도하고 염려하면 스스로가 기도를 부족한 거잖아요.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지금 한나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약속을 미리 받은 거예요. 1년의 사건인데 자식을 여러분들 9개월만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대요. 그 약속을 현실로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이미 실상을 본 거예요. 이미 증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보니까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되 사무엘, 즉 쉐마,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고 그분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즉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마친 다음에 한나가 끝났습니까? 이제 2장 보세요, 여러분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세 가지를 말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따라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인하여이다. 우리의 승리의 시작도 기적의 모든 시작도 중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이런 말이란 뜻이에요. 한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 다 하겠죠.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 않잖아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런데 문제도 있을 때도 기도했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기도가 탄식 기도라면 지금은 감사 기도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자, 아까 내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잖아요. 수색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지금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춤을 췄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금 전까지 수천 년을 오해받은 만큼 비태해진 내 모습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악한 여자라고 평가받은 나를 보셨습니다. 본인 나에게 조롱받은 나를 보셨습니다. 전 슬펐습니다. 저는 웃음을 잊어버리고 내 입가에 미소가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 모두가 슬퍼서 가라앉고 꺾여버린 여인이 지금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현재이거든요. 지금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이후에, 기도 이후에, 말씀 묵상 이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감정의 상승이 없다면 이보다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해요. 자기는 비싼 게 맛이 있긴 하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값 따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걸 다 먹고 만약에 잘못해서 음식 다 토해버리고 나면
이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버지가 베푼 기적과 모두 은혜가 있는데 이걸 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먹은 양, 안 먹은 양으로. 지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당신의 자비 때문에, 주님의 공격적인 은총 때문에, 주님의 적극적인 도우심 때문에 제가 드디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슬픈 적 이제 없습니다. 그늘 없습니다. 이제 불행은 떠나고 희망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경험되길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뿔이 열이 인하여 높아졌으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뿔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자는 뿔이 없지만 코끼리는 상아라는 그 뿔의 그 대용품이 있고요. 또 콧불소들, 이런 뿔들은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가진 맹수는 우리가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돼지는 귀엽죠. 근데 멧돼지는 안 귀여워요. 뭐가 있어서? 뿔이 있어서. 뿔 자체는 맹수에게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뭐죠? 힘, 권세. 그래서 명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뿔이 과거는 어땠다는 겁니까? 부인 나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의 애정은 충분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이제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 뿔은 이제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뿔도 별로 앞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만도 못한 뿔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공격적으로 개입하사 내게 기동답으로 자식을 심을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내 뿔은 당신 때문에 높아질 것입니다. 전 이 말씀에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명예 때문에 오만 때문에 높은 뿔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이름으로 높아진 뿔들, 아버지가 내 뿔을 높여주었다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내가 높아진 모든 권세가 주께 왔음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뿔을 높이십니다. 요셉 바라보세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에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예쁜 아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형한테 미움받아서 여러분들 결국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으니까 뭡니까? 노예잖아요. 일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대요. 아버지의 신비한 색을 이해해서 꿈을 해독하사 옥주에서 여러분들 술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독하고 바로한 꿈을 해독해서 그가 다음에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노예에서 총무에서 총리로, 노예에서 총무에서 총리로, 끌려온 자에서 관리자에서 민족의 운용자로. 이게 뭐죠? 뿔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의 뿔 높이십니다. 그래서 약대 털옷 입고 광야를 헤매고 집도 없던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은 네가 날 근심하게 한다고 그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마음께 모든 성도분들께서 어떤 공간, 어떤 초소에 가도 주 이름으로 뿔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래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멸시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내적 아름다움들, 더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제가 우리랑 별 차이 없는데 의료보험 나오는 수치 똑같고 아파트 평수 별 차이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존중을 받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습니다. 주 안에 겸손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아버지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기업들, 우리 학원들 오늘 이후로 높아지는 뿔을 아버지 선물로 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원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육체의 야망에 빛나는 그런 뿔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높은 뿔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온 포로였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4개의 왕을 거치면서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때 왕들은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끌려왔던 포로민 그가 4왕을 거치면서 2나라 국가를 거치면서 뭘 주었냐면 한 국가의 절대 필요한 뿔로 존재했다는 거 보십시오. 물론 이걸 오해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이 필요 없습니까? 좀 낮은 자가 크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말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낮은 자가 내 섬길 경우 아버지가 뿔로 핀다는 말로 이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입이 열렸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입이 열리지 않은 거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인나가 젖을 먹일 때 자기 먹일 젖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유구머리입니다. 한나가 입을 열지 못한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성서에 가도 자식을 못 낳은 여인이니까 예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데 그는 이 땅 모든 자에게 입을 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뭐죠? 이제 제가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가 앞에서? 원수를 향하여.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날 조롱했던 많은 자들이지요. 거기는 부인나가 포함됐을 것이고 그 외에도 부인나 아래에서 그를 돕는 여종들이 많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쑥덕거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다는 말이 뭐죠?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자식을 주께 드릴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큰 종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복을 주어서 할 말이 많게 만드시는 거예요. 4, 5형제가 살 때에도 비록 지금은 가난해요. 집 크게 본다면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 뿔 씌워서 이런 모든 형제 앞이 그들이 기어로 당신 말을 듣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입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내 삶의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을 참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이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인하여.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믿음의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출발도 여호와를 인하여. 그리고 승리의 마지막도 여호와 때문에.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블레셋 아말렉이 이겼더라. 손을 왜 들었어요? 여호와를 붙잡은 거잖아, 기도할 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를 만나서 첫 상견례 했는데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많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그죠.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 슬픔 변화에 춤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내 슬픔 변화여 무엇이 춤이 되게 하신대요. 한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22절. 이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이제부터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슬픔이 끝나다. 슬픈 날이 마칠 거라 주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무엇이 슬퍼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을 마치게 할 것이며 내 슬픔을 춤되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한나의 상. 이후로 한나는 뭡니까? 슬픔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하여 사사가 되었고 예언자가 되었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었고 랍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중책을 맡은 제적으로 기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한나 이름도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나 이름대로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여인으로 기억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3의 이름과 함께 말씀 맺습니다. 슬픔 이번 주에 맺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